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삽시다. 새해를 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포로된 생활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새해를 향하신다고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향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보라, behold, 하나님은 새해를 향하신다고,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시겠다고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믿고 있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새해를 향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를 볼 때 하나님은 한국 근대사의 새해를 향하셨습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백성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시대마다 적합한 지도자를 세워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종교의 자유를 주어서 역사 이래 지금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되는 것도 6.25 동란을 겪었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위에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새해를 행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돌아보면 하나님이 많은 새해를 행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인간으로 계산해 보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대형교회 끊임없이 하나님이 새해를 향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미러클 컴플렉스 복합종합 건물 새성전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다음 세대 사역도 세계 선교도 이 모두가 하나님이 일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 가정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새해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날마다 내 심령이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성령 안에서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새해를 행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함께 은혜 받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과거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18절에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받은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과거 괴로웠던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했던 그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통받던 그 옛날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뭐겠습니까? 과거 상처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상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상처가 있는 줄로 압니다. 저에게도 상처가 있고 다 상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왜 그렇게 상처 주고 상처 받나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경에 건너 잡을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 알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이런 세상의 풍조를 따라갔어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 악한 영을 따라갔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 육에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많은 상처가 있는 거죠. 진노가 있고 형벌이 있습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요?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과 나하고는 한 몸이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함께입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장차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미래의 일을 일어났던 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었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의 실력이 내 실력이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 내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능력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내 모든 허물과 상처를 깨끗하게 치유함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 상처가 많았지 않습니까? 배다른 형제들과 함께 살면서 그것도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형들의 시기 속에 질투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혼자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눈에 가시처럼 보였습니다. 신부름 갔다가 형들의 잡혀서 깊은 우물에 빠지기도 하고 결국에는 유다 이에서 노엘에 팔려갔습니다.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또 거기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과거 생각하면 기억도 할 마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요셉은 그 과거의 상처를 깨끗하게 치유받았어요. 우리 창세기 41장 5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 므낫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상처 속에 자란 과거를 깨끗하게 잊어버리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과거에 상처 입은 것 깨끗하게 잊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안에 가능합니다. 그리고는 또 차남을 낳게 되어서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과거의 상처를 깨끗하게 잊어버리게 하시고 이제 둘째 아들 낳고 이름을 지었는데 에브라임,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다.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고 나라를 다스리고 그 지역 주변의 모든 사람 굶어 죽어갈 때 그들을 살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심히 번성한 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이런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처를 깨끗하게 잊어버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축복받으면 상처 다 잊어버려요. 영육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면 과거에 상처받은 것들, 그것이 내게는 간직거려야 되는 거예요.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 상처를 해결하지 못했어.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는 분 참 많이 봤어요. 곡해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믿고 정말 예수와 나와 하나가 되어서 이 모든 상처를 깨끗하게 잊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기억도 하지 마세요. 과거 상처 생각도 하지 마세요. 이 복이 있을지어다. 이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진짜로 그냥 겉으로 아멘 하지 말고 진짜 상처가 깨끗이 씻김받고 그 상처를 완벽하게 잊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상처 많았어요. 상처 구덕이었어요. 근데 은혜 받고 나니까, 축복 받고 나니까 이 모든 상처가 오히려 간신거리 됐어요. 두 번째로 사막의 강들을 내어주십니다. 19절 하반절에 사막의 강을 내리니, 20절에 내가 강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놀란 일이에요. 사막 메마릅니다. 모래도 있지만 그야말로 딱딱한 빈들입니다. 여기에 강을 낸다는 것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35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아멘.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그러니까 풀들이 자라는 거죠. 짐승들이 다 살게 되는 거죠. 사람은 말할 것 없고요. 오늘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내 인생, 내 마음이 사막과 같아요. 참매 말합니다. 건드리면 터질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사막 같은 내 마음에 생수 물이 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지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여러 가지 죽음 말하면서 세 가지 잘못된 사랑을 말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한다고. 첫째는 뭐라고요? 자기사. 두 번째는요 돈을, 세 번째는요 쾌락을 사랑한다. 그 메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돈 사랑하는 거예요. 쾌락 사랑하는 거예요. 메마르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수가성 우물가에 있는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시면서 그에게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 안에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막 같은 내 마음이 샘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물된 동산은 얼마나 좋아요.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다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에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른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 안에 사막 같은 내 마음에 성령의 생수가 터지면 다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환상이 나잖아요. 성전 문지방에서 나는 그 물이 점점 많아집니다.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에, 허리에서 가슴으로, 이제는 헤엄치지 않고는 건널 수 없는 창이란 물이 있어요. 놀랍게도 이 물이 흘러가는 게 어떻게 했습니까? 다 살렸습니다. 강을 살렸습니다. 고기가 뛰어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부들이 살아났습니다. 강 좌우에는 나무를 살려 실과를 맺게 합니다. 그리고 잎사귀 맞아 약자로가 되는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사막 같은 내 마음에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 이런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든 벽도에 이런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막 같은 내 마음에 성령의 성도가 터져서 내 모든 메마른 것을 다 해결받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강야의 길을 내어주십니다. 19절 보니까 보라 내가 새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강야의 길을. 여러분, 강야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강야의 길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했습니다.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는 길을 갔습니다. 그게 뭡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아닙니까? 출애굽기 40장 36절에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전한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길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지요. 막연할 때가 있지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강야 같은 이 세상에서 길을 내주겠다는 겁니다.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야목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길 된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그것이 곧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인도함 받고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것이 길이에요. 길. 인도함 받게 돼요. 저도 내 인생 돌이켜보니까 본격적으로 20살에 예수를 제대로 믿고부터 우리 주님이 내 앞길을 인도했어요. 여러분, 이 그림 봤죠? 배의 키를 예수님이 잡고 있는 그림. 내 인생의 길을, 배의 키를 잡고 계신 예수님, 그분을 따라가면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이 찬송 참 불렀는데 돌아보니까 주가 내게 크신 은혜 내려 많은 영광 보여주며 주와 함께 가려네. 예수 잘 믿으세요. 그것이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을 알고 찬송합니다.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랍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고 오늘 말씀 그대로 과거의 상처를 깨끗이 씻기시고 사막 같은 세상에서 생수를 내어주시고 사막 같은 세상에서 길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이걸 생각하면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에레미야 31장 11절 이하의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새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메모했다가 다시 한번 이 말씀 보세요.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의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물질의 놀라운 복을 받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그때 처녀는 춤을 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 청년과 노인이 함께 어울려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을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급조하게 하며 내 복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케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고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이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새 이름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0편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 기쁨 가지고 찬양해. 내 영혼이 초막이나 공고는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거리나 하늘라. 우리 찬송 하나 합시다. 내 영혼이 그의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올려나. 우리 찬양팀 같이 올라오세요. 이제 다 됐어요. 찬양팀 올라오세요. 같이 부릅시다.